제목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무슨 말을 이르셨을까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전해주신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을 할 때 복음을 먼저 들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것이 뭘까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는 자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찬양도 같이 불러보면서 그 가사도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복음의 소식을 심어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주시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줄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다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시기도 하시죠. 마음의 흐름을 통해 상황의 흐름을 통해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의 두 가지 이야기들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였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성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빌립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에서 박해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었는데 빌립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을 때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북쪽에 있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8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행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소도라는 곳도 나오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와 같은 마을 이름도 나오죠. 그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거기가 빌립 집사님의 그런 최종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저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아마 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일러주시니까 거기에 그저 순종하며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국무총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와 같은 내시 고급 공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공무원은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이렇게 터벅터벅 가고 있었죠. 거기에서 수레에서 뭘 했나 싶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읽으면서 아마도 갸우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빌립이 본 것이죠. 근데 그때 또 성령님께서 저 수레를 향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빌립더러 이르시되 저 수레를 향하여서 이동해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또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이동을 했더니 궁금해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사야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궁금해하던 것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당신은 아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얘기하기를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에티오피아 그 고급 공무원이 그래요? 야,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지사님이 물이 있길래 거기에서 침례를 시행을 하고 이제는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각자 가는 그 길도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갈까? 왜냐하면 원래 목표로 했던 그와 같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세례를 마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빌립을 누가 이끌고 갔는가? 성령께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하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북쪽 지방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타나셔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빌립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는데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저쪽으로 막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때에 그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거,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했을 때 이것이 참 나에게 참 맞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환상을 보면서 꿈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건가?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어떠한 담대함도,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죠. 평강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계획은 이것인데 저쪽으로 가라, 반대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계획을 바꾸시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실 때,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시고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바꾸셨던 것이죠. 빌립이 원에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그 공무원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큼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장 적절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립 집사님을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시리아 안디옥 지방에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마음에 품었던 곳은 아시아 지방이었던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막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지만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방향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밤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유럽 지방으로 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처럼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이목은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은 그저 만족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환상과 어떠한 음성과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름 뭔가 내가 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만 같기도 하고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정작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어떤 한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 어떠한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월감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땅 위에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집단이 있죠. 요즘에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단 사이비 이 집단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보면은 상당히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목을 끄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이단 사이비가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183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 사이비 그 그룹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 계시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갑자기 큰 돌 밑에 가서 땅을 좀 파보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았대요. 팠더니 거기에 큰 금판이 하나 나왔다. 금판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막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갖다 하나 이렇게 딱 만들게 됐는데 그 책이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몰몬경. 그 책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라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대요. 그와 같은 자기가 계시받은 거, 천사 만난 거 막 이런 얘기도 막 했대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따라왔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신천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한다고 하지요.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지도 못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결국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그들만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 거짓 선지자 이들을 삼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들의 열매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들이 과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은 부분을 살리라고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즉 빌립의 이 사례를 통해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그 내시 그 고급 공무원을 만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그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이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왔으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또 좋은 곳에 있었겠지요. 그곳으로 가서 만나게 하신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들을 쓰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빌립 집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복음을 듣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황무지라고 하죠. 사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도 있다라고 하죠. 정갈도 있다라고 하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잠이라도 자게 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그와 같은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갑자기 강요로 가서 뭐 하라는 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은 가면서 그 마음에 물론 궁금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그 손길 가운데는 그 행선지가 광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노예 생활 해방을 이렇게 맞게끔 하셨죠. 그런데 그 행선지가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골 골짜기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유 그러면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다시 인도하신 거예요. 38년을 헤매고 전쟁도 겪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죠. 엘리야는 또 어땠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해치웠죠.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공격을 해왔으니까. 거기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 안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와 같은 곳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강권 쪽으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권 쪽으로 이끌고 가셔서 광야에 두시고 40일을 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척박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이용하셔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로 빌립을 이끌고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볼 때 빌립 집사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좋은 곳만은 아닐 수 있다. 바로 광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거기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유대교의 그런 성지에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만족한 그런 삶을 즐기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복음을 듣게 된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무엇 때문에 광야가 흘러왔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늘 광야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훈련시키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장시키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회복을 주시는 분이고 승리를 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좀 살아있습니다 라고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끌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꿈을 보여주시든 말씀을 들려주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신 성령께서는 복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 현실을 걸어가게 될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곳에서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면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광야길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며 이끌어 가시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목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쩌면 광야의 길을 또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